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좁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디아리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같이 봅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압살롬과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군대를 3대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각각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도 전쟁터에 나가고자 했지만 백성들의 만류로 성에 남게 됩니다. 성에 남게 된 다윗은 군대를 출정시키면서 군사들 앞에서 3명의 지휘관에게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고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배신한 아들이요 이 아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죽을 위기까지 넘겼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서는 반란을 진압하고 반란의 수계를 처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18장 6절에 보면 이 전쟁은 요단 동편의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지는데 이곳은 나무들이 많고 지형이 아주 복잡한 숲입니다. 이런 곳은 전쟁 경험이 많고 지역에 익숙한 이들에게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다윗의 군대와 요단 동편에서 모인 다윗을 지지하는 그 지역 군사들에게 아주 유리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의 군대는 전쟁 경험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요단 서편에서 모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겁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군사의 수는 다윗이 열세였지만 지형을 잘 사용해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위하는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는 표현 역시 이 전쟁이 단순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는 징벌을 하시지만 회개한 다윗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또한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역시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반면에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역한 압살롬에게는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준비, 인간의 계책이나 계략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에서 압살롬은 패배에 도망을 치는데 뜻밖의 일을 당합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머리가 얽혀서 매달리고 만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인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고 그 상태로 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멋진 머리풀이 최고의 자랑거리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풀로 인해 나무에 걸려 매달리고 죽임까지 당한 겁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로 인해 몰락해버리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이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커다란 자랑거리를 가졌지만 매사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자랑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거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랑거리는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 그 자랑거리로 인해서 교만하고 우쭐대면 결국에는 그 자랑거리가 나를 파멸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 자랑거리는 차라리 없는 것이 자기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 또 나의 탁월한 것으로 결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자랑하고 과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랑거리가 많고 강점이 많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랑거리로 인해서 파멸을 하고 말 겁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거리인 머리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죽임당하는 과정에 누가 개입을 하느냐? 다윗의 부하장군 요압이 개입을 합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처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요압은 이 사실을 전한 군사에게 어찌하여 압살롬을 바로 죽이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만약 네가 죽였더라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내가 포상으로 주었으리라고 합니다. 이에 그 군사는 다윗이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했다면서 은 1000개를 주더라도 압살롬을 나는 죽일 수 없다고 합니다. 다윗의 말을 아주 충성스럽게 지키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휘하 부하들을 이끌고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다른 군사들은
다윗의 명을 거역하면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는데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압살롬을 죽여버린 겁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결코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행한 일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는 압살롬 편에 섰지만 그 뒤로는 쭉 압살롬과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지금 살려놓으면 다윗이 나이가 더 들어 늙어갔을 때 신중하고 치밀한 이 압살롬이 다시 반역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후에 혹시라도 압살롬이 복권되어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압살롬은 왕이 계승 서열에 있어서 1순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사실 심중에 무척 아끼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압살롬은 살아있으면 요압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위협의 요인이 됩니다. 요압은 이런 불안과 위협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켜버리고자 압살롬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 모습은 요압의 인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 요압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요압은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다윗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을 잘 따르는 듯 하다가도 자기의 이익이 문제가 생기면 다윗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먼저 따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늘 다윗의 명령을 어깁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다윗에게 충성하지만 손해가 된다면 다윗을 늘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압은 온전한 다윗의 충신이 아닌 겁니다. 그는 사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며 자신의 이익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요압은 순간순간 정치적인 대적들과 또 자기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가면서 든든히 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몰락하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 없는 자의 결말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요압의 모습을 큰 경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잘못하면 우리도 요압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을 향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면서도 실상 자기 이익을 더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태도를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앞세우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게 손해가 되고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 앞세우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향해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외면하며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궁극적인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온전한 충성, 온전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잘 알고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자랑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랑거리는 오히려 나를 몰락시키고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깨달아서 내게 있는 자랑거리, 내게 있는 강점을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유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설령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우리의 심령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게 하시며 교회의 미래, 교회 다음 세대들도 더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